황당해도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우리 집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마치 자신의 낙이라도 되는 듯이 자연스럽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려나가 그들을 막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들과 이 나귀의 위치까지 알게 된 경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가장 아끼던 것을 가장 귀한 일을 위해 내어준 것처럼 뿌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저의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언제 가져온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것도 벅찬 감동을 동반한 감사였습니다.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분명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사실 제 전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키우던 나귀가 바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나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가랴 9장 9절을 알고 계십니까?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왕이신 예수께서, 구원을 베푸실 왕께서 다른 나귀도 아닌 바로 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니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찌 보면 아주 작디 작은 이 나귀 한 마리가 말씀의 성취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평화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어린 새끼가 보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 등에는 겉옷들이 걸쳐져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귀는 마치 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영광스러운 입성에 동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현실이 된 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니 정말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저 나귀가 내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내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세월이 흘러서 이 나귀를 돌려받고 나서도 이 나귀는 아마 이 마을의 명물이었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타보고 싶다고 하면서
재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귀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안 된다고 거절했다면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사실 어떤 연유로 내어주게 된 것인지도 정확히 언제 돌려받았는지도 어떤 혜택이 있었고 어떤 빌려준 대가는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완전히 호명되지 않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꺼운 섬김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했던 계획에는 큰 차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마을마다 어린 새끼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었던 집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아마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찾느라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꽤나 분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귀 주인은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뭐라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겨우 이 말 한마디에 가만히 자신의 전부였던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6절은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아마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이미관 집사님의 모닝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갑자기 키를 뺏어서 그 모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굿모닝 시켜줘야지. 굿나잇 한번 시켜줘?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물건들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 집사님 니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싸. 각종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니로는 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쓰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치는 제자들.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자신의 것을 결국 드릴 때가 왔을 때 도망쳤던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되게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 걸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인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좀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소유 중 무엇인가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귀새끼 주인은 자기의 전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전재산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재산을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집, 우리가 가진 차,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시간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로 그저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새끼 나귀의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배 드리는 중이라 아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부흥회 때요, 맨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여기 목사가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아멘! 선교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이름 적어요. 이름 적어.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막 이게 티켓을 보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활동할 때는 부흥한국 이런 데서 뭐 에티오피아 티켓 이런 거 보냅니다. 받자마자 쭉쭉 찢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우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잠깐 여기서 아멘이라고 해야지. 가연아, 네가 받은 용돈 11,000원을 하나님께 다 쓰시겠다 하라. 지금 이를 어떻게 부르냐면 고작 11,000원이 필요하쇼? 효민아, 네가 대신 드려봐. 야 효민아, 네가 11,000원 대신 내줄래? 아, 11,000원 없어져 보세요. 이거 지우가 가져온 주파춥스를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지우가 줄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리셨는데 이거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괜찮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진짜 그거 말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저 가져가신다면 정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백을 그냥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신 분도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유가 주님도 가져가신 분, 여러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는 믿음으로 막 와!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오. 저는 욥기 이 고백이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는지 정말 대단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아니, 아마 이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보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 가져가신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오. 오늘 그 새끼나귀 주인의 고백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했기에, 그래, 새끼나귀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쓰시겠다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면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겠냐? 사실상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새끼나귀 주인의 멋진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가져가셔서 감사하는 마음, 그 놀라운 마음을 품고 있던 새끼나귀 주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오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믿음의 확신에 차서 아멘! 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래요. 두렵죠.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정말 가져가실까 봐 두려워.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동현이가 한 10개월, 11개월 때인데요. 그때 막 부흥회를 할 때 꼭 부흥사님들이 아들을 바칠 건지 말지를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기 뭐 전도사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소위 바람 잡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멘 다 했거든요. 저는 무슨 모르고 동현이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저는 아멘! 이러면서. 근데 그때 꿈마다 하나님이 와서 동현이 그때 10개월짜리 요만한 애잖아요. 그때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네. 미안하다 동현아. 네. 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제가 뒤에서 어허 주가 아멘 할렐루야 이래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걷는 아니 돌잔치라도 좀 하고 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 동생이라도 생겨 보내면 안 될까요? 별의별 말 당하면서 안 보내더라고요. 앞에서는 쓰시겠다고 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정말로 정직이라고 말을 하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상 딱 다가서니까 주시기는 주셨는데 가져가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새끼나귀 주인, 이 호명되지 않은 영웅,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가 쓰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의 순간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쓰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위대한 쓰임이냐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과감히 기쁨으로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명되지 않은 영웅인 새끼나귀 주인은 이 더 감사 주일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좀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져가셔서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무언가를 주셔서 감사하는 그 반응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짜 감사가 뭐냐? 내가 받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 내가 드리고 내가 드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진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당연히 감사해야죠. 저는 그 감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걸 쓰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라는 건 드리는 게 아깝다면 결코 느낄 수가 없는 감정. 받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받지 못하는 순간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것을 드리는 것을, 그것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감사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 같은 그 벅찬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색다른 이름의 감사주일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감사의 주일입니다. 1년 중 가장 특별한 그 정관사 덜을 써서 오늘 아주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평소보다 드리던 그 감사보다, 우리가 매주마다 얼마나 많은 감사 올려드렸습니까? 그 많은 감사들보다 오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반응해서, 추수한 것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드려보자고 고백하는 거죠. 이 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특별한 감사가 있는 더 감사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기쁨과 자원함, 그걸 뛰어넘어 평소보다 더 기쁨으로, 더 감격하여, 더 기꺼이 드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2024년 새끼 나귀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